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회개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회개와 구원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13장 1절부터 9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꼽사등이 여자와 계자씨 및 누룩 비유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을 다룬 후에 셋째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 구원의 좁은 문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개와 구원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온 첫째 대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먼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앞장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먼저 화해하라. 만일 화해하지 않고 너희 죄가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너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까지. 여기서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여기 1절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란 뭘 말하느냐. 주석을 찾아보니 요세푸스의 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유대 독립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 빌라도가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썰어버린 그 사건을 말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나온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치어 죽은 사건은 또 뭘 말하느냐. 주석을 보니 이건 빌라도가 실로암 지역을 감독하기 위해서 망대를 지었을 때에 성전 헌금을 강제로 수탈하여 그걸 지었는데 그게 죄가 되어 그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저 빌라도도 천벌을 받아 죽일 놈이지만 그 죽은 자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했나요? No, 아니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다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AD 70년에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죽었어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빌라도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사람들의 그 죄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욥의 친구들처럼 큰 재앙을 당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임과 응부론과 율법주의 관점에서 함부로 욥을 정죄한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참상을 보게 되거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 많이 비난했죠.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축제에 참여했으니 당연히 벌받은 것이라고 그 중에 함께 죽은 신자들을 마구 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참사를 일으킨 저 빌라도 같은 저 흉악한 윤건희 부부나 그 참사로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의 죄를 논할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누가 큰 변고를 당하거든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론과 율법주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 사건 사고를 거울로 삼아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그런 참사를 당한 자들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회개라는 이 단어를 불교에 나온 용어로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불교에는 불법성이라는 삼보에 기이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첫째로 불은 부처님께 기이하다는 말이요. 둘째로 법은 불법에 기이하다. 셋째로 성은 성가에 기이하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용어를 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가져온 보화로 장마를 지었듯이 이 회개에 대한 단어를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첫째로 부처 대신에 회개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아가서 하느님께 기이한다는 그런 말이요. 둘째로 불법 대신에 회개란 하느님의 율법에 돌아가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다는 말이요. 셋째로 성가 대신에 회개란 주님의 교회에 돌아가서 주님의 교회에 기속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성을 우리 회개에 적용해 보니 회개라는 단어가 그냥 싹 정리되죠.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죠. 회개란 세상을 향하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기이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에 기이하고 하느님의 교회에 기속하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요.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삼일째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사 회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의 복된 나라로 쭉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말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잘 보세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빈야드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3대 과목이라고 하죠. 7절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지기와 3년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비유하는 그런 말인데요. 8절에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9절까지 이 말씀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렸으니 AD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팍 찍어 없애버린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했다면 반드시 꼭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선 회개에 대해서 말했고 여기선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열매란 뭐냐? 잠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몰려온 무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맹하죠. 첫째로 3장 11절에서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3절에서 세리들은 부과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셋째로 14절에서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만족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니 회개의 열매란 율법 위에 똑바로 서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성경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자훈련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수레바퀴 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하여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회개의 열매요. 둘째로 말씀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이 회개의 열매요. 넷째로 교제의 손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이 회개의 열매요. 다섯째로 정거의 손을 붙잡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내 이웃을 도와주고 그를 또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굿 잘하는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리라.
여성분들에게는 잘하는 걸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자는 잘하는 군, 여자에게는 잘하는 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딱 붙어서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과 교제의 손과 증거의 손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로 섬기고 사는 그런 복된 예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나라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누가는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에 대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 곱사등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계자씨 및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누가는 대략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나온 18년 된 곱사등 여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말하자면 18년 된 곱사등 여자가 회당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설교가 끝날 무렵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희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시고 안수하시니 등이 우두두두 하더니만 여자가 곧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곱사등 여자가 그 허리를 펴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거죠. 14절에 바로 그때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를 둘러보고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는데 그동안에 고칠 것이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러느냐고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한마디 딱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면서도 이 불쌍한 여자가 너희 딸이라면 그렇게 너가 말하겠느냐?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라.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해당장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 율법을 좀 제대로 알고 말해라. 아유, 해당장이요. 자기 손은 그리 아끼면서 이 여자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느냐? 너 참 못됐다, 야.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라. 아멘. 17절까지. 여기서 누가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는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밀이삭 잘라 먹을 때와 또 해당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 이 본문에선 참된 안식일이 뭔지 또 안식일에 임하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갑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에 18년이나 귀신에 들려 곱사등이가 되어 앓으며 고통당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백마를 쫓아낸 그 순간 그 여자 속에 있던 그 더러운 백마의 귀신이 훅 떠나갔고 그 여자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쑥 임하면서 그녀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됐으니 이게 안식일에 신자들이 얻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안식주일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죄와 사탄의 영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안식주일날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며 안식주일에 우리가 얻어가야 할 그 은총은 무엇인지 그걸 잘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주일날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참된 해방과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또 안식주일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은총은 죄와 사탄의 영으로부터 참된 해방과 참된 안식을 얻어가야 한다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잠시 우리는 안식일이란 과연 어떤 날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안식했다 이거죠. 여기서 쉰다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안식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선 이렇게 말씀하는 안식일의 핵심 단어는 쉼과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해방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핵심 단어는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죄의 종과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풀어내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말하자면 안식일이란 첫째로 신명기 5장에 의하면 종으로 맸던 데서 풀려나서 해방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요.
둘째로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내가 하던 일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출애굽하여 구원받던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사탄의 종으로부터 메었던 데서 풀려나서 해방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일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려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이 해당에 등장하여 제일 먼저 해당 설교를 한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해당에 서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펴서 읽어주면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신 것은 첫째로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둘째로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셋째로 주의 은혜의 해, 말하자면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택한 자기 사람들이 누려야 할 영원한 그 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참된 안식에 대하여 딱 선포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러한 해방과 참된 안식을 선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포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이 여자를 잘 보세요. 귀신에게 눌려 꼽사등이가 되어 사람들의 외면 속에 소외받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녀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사 그녀의 육신과 정신과 인생을 짓누르는 그 더러운 백마의 귀신을 팍 내쫓아 주시고 18년 동안 묵힌 그 백마 귀신에게서 딱 놓아주사 건강을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그녀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참된 안식을 그냥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치유되었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저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흐르며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드리리 아멘.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이 기쁨을 그 무엇에다 비기리요.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어디에다 견주리요. 오 주여,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은 제가 될 테니까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죠. 이 여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방식 중에서 누가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발췌해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발췌 설교이죠. 이제 둘째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나온 이 두 가지 비유를 잘 보세요.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첫째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둘째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 임하는가에 대하여 밭에 심어 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을 비유로 간단히 설명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비유는 정말로 심플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참으로 심오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겨자씨 비유에 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하도 많이 들었어. 이 본문을 보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나라란 주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처럼 천국 복음의 씨앗 하나를 떡 심어놓으면 그게 크게 자라서 장차 큰 교회가 되고 공중의 새 같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였다가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죠? 과연 그리 생각해도 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가 설명해 나가는 것에 딱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 한 스푼은 18년간 백마에 시달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이 여인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나갑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이 여자가 그리고 누룩 같은 이 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가서 지구촌 한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그녀의 겨자씨 같은 나무가 아름답게 자랄 때에 그녀의 나무에 깃들인 새들이 그 겨자씨를 물고 온 세상에 날아가서 사방팔방에 복음의 씨를 또 뿌리게 된다면 하느님의 세계 비전은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세계 비전, 열방의 비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 땅에서 시작된 겨자씨 하나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아가서 저 로마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떡 받게 된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희년의 해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여자 같은 그런 작은 겨자씨와 작은 누룩이 되어 지구촌 한 모퉁이에 있는 바로 이곳에 서서 아름다운 겨자씨 한 알이 되어 이 땅에 잘 심겨졌어. 큰 나무로 자란다면 또 다른 새들이 날아왔어. 우리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열방에서 우리 교회로 날아왔어. 우리 나무에 저에게 깃들이고 쉬었다가 떠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전한 그 복음을 물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사방팔방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큰 것 하지 말고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원맨 비전과 작은 무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면서 작은 무리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잘 전하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훨훨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그런 작은 모퉁이 돌로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작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방식을 잘 알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걸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누가는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가서 천국 문, 그러니까 좁은 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에 나온 좁은 문과 천국 문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전개 방식은 참으로 아주 논리적인데요.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여러 성과 여러 마을에 들려 복음을 쭉 전하면서 올라갑니다. 23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지러 쳤나이다. 말하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겠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어 하느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말하자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말하자면 너희 유대인 중에서는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30절까지.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나중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는 비유법입니다. 그걸 잘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13장의 결론 말씀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좁은 문과 천국 문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주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드디어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때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딱 물어봤다는 거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그리 적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정말로 아주 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힘쓰라, 아고니 조마이, 디포넌트 수동태 명령형 동사가 그 해석의 열쇠인데요. 이건 좁은 문으로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이끌려 수동태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힘써도 수동태로 이끌려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해왔듯이 구원이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십자가의 능력에 이끌려 우리가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이 구원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만일 이 구원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냥 2단, 3단, 사탄에게 쑥 넘어가게 됩니다. 2단, 3단,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으니까 들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열심 봉사 충성 헌신과 전도에 올인하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안 된다.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와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한다. 교회에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고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나라에 들어갈 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 탱탱 칩니다. 이게 무슨 사상이냐?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 속에 있는 인과응보의 행위 구원론 사상이죠. 이런 구원론을 부추기는 게 2단, 3단만 그러느냐? 정통교회도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왕국을 건설하라고 부추기는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원수마귀 사탄이 가져온 유대 율법주의, 인과응보론과 행위구원론 사상을 딱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원 개념부터 제대로 잘 배운 후에 진실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단과 사탄의 종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와 인과응보론과 행위운놀에 속지 말고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잘 보라.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그리고 스테판을 잘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같은 것은 다 떨쳐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갔고 순교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세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밤모섬으로 유배갔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에 육신의 장막을 얼른 벗고 저 하늘나라 장막에 쑥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척척 하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사도들을 따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좁은 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잠시 요한복음 10장 9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얻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그 구원의 문과 그 천국 문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잘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그런 자들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음성과 그 말을 잘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딱 알아듣게 되고 우리 주님을 딱 따라서 저 천국 문으로 쭉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저 열처녀 비유에 나온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음성을 딱 듣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쑥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다 저 열린 천국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으로 들림받아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맹문대 인서울대 들어가려면 문이 좁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니까 그건 좁은 문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넓은 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은 너무나 좁습니다. 어떤 목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물인지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정의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장 31절부터 나온 이 말씀만 좀 더 끝으로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지리라 하라. 너희도 똑바로 들어. 이 말입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나는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단호하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하여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집이 황폐하게 멸망당하여 버려지게 되었죠. 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고 딱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놓아야 할 말씀은 13장 35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요.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구원받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나면 그날에 속히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저 하늘나라 천성으로 다 들림발라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내지 않으면 지켜 저 지옥 불못에 던지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방식을 18년 된 곱사등 여자와 계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잘 알라. 그걸 잘 알고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쓰라는 이 디포넌트 수동태 명령행 동사를 잘 알고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붙잡고 첫째로 먼저 회개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복음부터 딱 받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쑥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작은 게사시 하나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고 셋째로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 천국의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